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같이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어제 점심때부터 시작된 비바람으로 벚꽃잎 잎도 함께 내리고 있습니다. 잠깐 보는 것인데 올해는 더 짧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 벚꽃 엔딩이 온다고 하지요. 그래도 나는 죽어도 벚꽃 구경을 꼭 해야 되겠다고 저 아랫지방에 벚꽃 구경 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불어치니까 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모든 유혹, 어려움들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복 받을지어다. 아멘 하신 분들은 더 많이 받을지어다. 오늘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매달린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깔고 흔들어대면서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찬양했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날을 시작으로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예수님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했던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를 질러댔고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가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노래했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년간이나 쫓아다닌 제자들도 알지 못했으니 그들이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3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고 새로운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죠. 그런데 31절, 32절 보면 예수를 자기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자라 그럽니다. 인자. 메시아와 고난이 연결될 때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주로 인자란 말 사용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셔야만 했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우린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해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해서 오늘 묵묵히 걸어가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일이 곧 성취될 때가 되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막바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고난받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엄청난 반대와 저항과 고난과 핍박받을 것 알면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 길을 향해서 앞서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의 사건들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 능력들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죽음을 피하거나 막는 데 쓰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의 능력으로 수많은 기적의 결과를 만들어내신 우리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우리가 메시아라고 믿는 그분이 이방의 로마 권력자들, 유대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는다니, 제자들은 왕이신 그분이 왜 고난당하고 죽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왜 승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예고에 제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분 잘 따라다녀서 내세의 영광뿐, 영생뿐만 아니라 현세의 복을 100배나 받아야 되는데 죽는다고? 말도 안 돼요. 예수님이 그동안 그렇게 보여주셨고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못 알아먹을 만큼 자기 기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이 나라를 회복할 왕이신 메시아 기다렸는데 지금 예수는 자기들이 기다려온 메시아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지금 자기들의 기대를 깨트리고 있어요. 예수가 혁명을 일으키고 왕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제자들이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열어갈 새로운 나라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관심 하나도 없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 말씀을 보면 이 바로 앞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리 청탁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신이 곧 왕이 되면 하나는 영의정 자리, 하나는 자의정 자리 앉혀달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제자가 듣고는 야고보 요한에게 화를 냅니다. 니들만 잘났냐? 니들만 높은 자리 차지하고 앉으면 우리는 뭔데? 내가 헌신한 게 얼만데 그동안? 나는 수제자인데. 이들이 원했던 것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뒤에 맹인과는 달랐습니다.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권력지향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죽음의 자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 마음이 어떤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기 위해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높아지기만을 꿈꾸고 있었으니 그들을 지켜보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니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으신다고 하는 이야기, 십자가 죽음 이런 이야기 하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이 감추었으니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감추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눈에 꺼풀이 덮였단 말입니다. 눈 감았단 말입니다. 제자들은 멀쩡히 눈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눈에 다른 게 잔뜩 씌어서 진짜 예수, 진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온통 눈에 권력의 자리, 명예의 자리, 물질의 자리, 땅의 것들 꺼풀로 비늘로 그냥 다 덮여 있었어요. 멀쩡히 눈 뜨고 있으나 예수를 보지 못한 제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분명 3일 만에 살아나신다 하셨습니다.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신 사망 깨뜨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게 부활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에 앞서서 예수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인자의 방식이고 그것이 참 메시아의 방식이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에 높아지려고 하는 그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 가치관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섬기러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고 사는 것, 그게 참 그리스도인의 방식인 것이고 그 안에 영원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 따라간다고 해서 그렇다고 죽는 것으로 끝납니까? 다시 100배나 얻고 다시 산다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능력도 권세도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참 예수 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동상이몽을 가지고 예루살렘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따라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목적입니까?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지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마 여기 한 분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병 낫고 잘 되고 자식들 출세하고 그러기 위해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고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향하여 같이 올라가는 성도가 이 땅에 얼마나 있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을 것이고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 복도, 하나님 나라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맹인 거지도 이 사실을 보고 있건만 제자들은 왜 이 사실을 보지 못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눈이 다 가리워져서 얼마나 예수님보다 아는 게 많은지, 얼마나 세상의 것들이 좋은지, 이 땅의 것들로 다 눈꺼풀이다. 사울도 다 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잘 아는지. 그 역시 땅의 것에 눈이 가리워진 사람. 그가 예수 만나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다 벗겨져 나갔습니다.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서도 그런 꺼풀들이 다 벗겨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들 때문에 눈이 가리워서 예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없기를 바랍니다. 35절에 이 맹인은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니까 그 무슨 일이 있어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고 있어. 이 소리를 들은 맹인 거지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맹인 거지는 그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자신에게 새로운 세계를 가져다 주실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심을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란 말은 다분히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아주 무시받는 동네 사람 부를 때, 우리도 그런 지역들이 있죠. 무시하는 지역, 비하해서 부르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골 촌놈,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왕이여, 메시아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니 사람들이 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강력한 왕권과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와서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예수를 왕으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 사람들 모두가 민감해하는 표현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잖아요. 그 로마의 정보원들이 다 돌아다닙니다. 어디 모여서 쿠데타 일어나지 않나, 반란 일어나지 않나. 근데 거기서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요 이러면 시작된 거야.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 그들도 알고 있으니까, 그들도 들었으니까. 그러니 이건 매우 민감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거기다가 나사렛 예수를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소리질러 불러요. 그것도 맹인 그지가. 만약에 서기관쯤 되는 사람이, 제사장쯤 되는 사람이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그랬으면 아마 다 난리 났을 것입니다. 맹인 그지가 그 말하고 있으니까 시끄럽다고, 괜히 분란 일으키기, 조용히 해, 떠들지 마, 그리고 꾸짖었어요. 무슨 네 같은 놈이 뭘 안다고 떠들어. 맹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분이야말로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인식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임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육적인 눈은 멀었으나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서 그는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야단 좀 친다고, 부끄럽다고, 체면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열망이 있습니다. 나는 병들었어. 나는 지금 보지 못한다. 내게는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근데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이야말로 나를 절망에서 건질 수 있다. 이 하나의 열망, 이 열망 때문에 사람들이 꾸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대고 있습니다. 이 눈먼 거지는 제자들과 달리 다윗의 자손이 누구인지, 이분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이분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세상의 것은 보지 못했지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가 왕이심을, 구주이심을 알아왔습니다.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제자들보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밝았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예수 아니면 소망 없다고 여길 만큼 순수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리고 그 믿음에 자신을 걸 만큼 간절했던, 투철한 확신을 가졌던 인물이 여기 맹인입니다. 유대 권력자들, 바리새인들, 무엇보다 제자들은 멀쩡히 눈을 뜨고 보았으나 진짜를 보지 못한 맹인들이었던 것이고, 육신적으로는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진리로 왕으로 보고 있는 이 맹인이야말로, '진짜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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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그는 예수를 얻고자 체면도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시고 물으십니다.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제자들처럼 높은 자리, 세상의 가치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거지로 살며 고생했으니까 주님, 나 부자 되게 해주시고 높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맹인은 이분이 내게 새로운 나라를 가져다 주실 진짜 왕이시요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예수님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맹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봐라, 그래 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고요. 그러고 나니까 곧 이 말은 즉시로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곧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성경이 많이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많이 나옵니다. 곧, 즉시로. 제자들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깨달았을까? 제자들도 예수님 이 메시아를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을까? 여러분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시 본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위를 본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마도 이 맹인은 후천적인 맹인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시 본다는 의미의 단어를 썼으니까. 이 맹인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위를 보게 됐고요.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되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곧 즉시로 오늘 지금 예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리웠던 그 눈꺼풀에 막 끼어있는 모든 것들 다 벗겨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고 진리를 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맹인은 믿음대로 눈을 뜨고요, 하나님께 막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릅니다. 그 길이 아직 어떤 길인지 그는 완전히 몰랐을 것입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 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그 예수를 따랐습니다. 제자들보다는 아는 게 부족할지 모릅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 아직까지는 온전히 만나지 못한 부분, 제자들보다 좀 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더 많이 알았습니다. 제자들보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 깨닫고 알았습니다. 간절하게 열망했고 그 예수 영접했습니다. 제자들은 말로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습니다. 그랬지만 실상은 자기 모든 것들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은 버리지 않고 예수님 지금 따르고 있지만, 맹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께 걸었습니다. 눈 뜨고 자기의 세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맹인으로 살다가 어두움으로 살다가 여러분 눈 뜨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눈 떴으면 어떻게 하시겠냐? 내 세상으로 가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러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동안 보지 못하고 살았던 그 답답함을 안고 이제 내가 눈 뜨고 보았으니 나의 세상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맹인은 눈 뜨고 예수님의 세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새로운 세계로 뛰어들어 새로운 나라를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맛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 종료주의를 맞아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눈 뜬다면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해 갈 것인지, 내 길은 어디에 있는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처럼 영적 맹인이 되어 나의 길, 세상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 여러분이 눈 뜨고 예수를 정말 본다면 이제 나의 세계가 아닌 예수의 세계로 뛰어들어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 먼저 보지 못하면 그 다음 것도 없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료주일의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 달리신 예수 보고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살려주셨다는 은혜 깨닫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왜 교회들이 침체하고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신앙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눈 뜨고 예수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보게 해주세요. 이 종료주일에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고난당하신 주님, 그분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